신약 성경 311페이지 예배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바울의 기도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시작하죠. 자,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유지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부흥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신앙이 시작이 되죠. 우리 신앙이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되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더 성장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신앙이 유지가 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약에서 다니엘은 그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우리 성도들도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시간을 꼭 정해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새벽 시간이 좋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니까 조용한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시간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 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늦잠을 자고 또 바쁘죠, 아침에. 그러면은 학교에 가서 아니면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한 장 읽고 또 기도하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죠.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그의 마음속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죠.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면 저희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매일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 기도하시는 모습이 생각이 나고 또 부모님의 그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 그동안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가정에서 나 혼자 물론 기도할 때도 있지만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형제와 자매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함께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목회도 기도 사역입니다.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의 이제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목회를 이렇게 잘했는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그 답은 하나예요. 그 답은 그분들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신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때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영적 부모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변화되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목회 사역에 있어서 많은 열매들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구역장들, 또 우리 전도회 회장들, 또 우리 귀한 사역자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의 기도는 두 번째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도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감사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그 기도의 내용들은 먼저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필요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는 말을 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준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많이 주고 계속 주어도 감사한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볼 때마다 그냥 죽는 소리 하고 볼 때마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맨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주다가도 그냥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왜 맨날 이렇게 달라고만 할까? 감사하는 말을 왜 한마디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건강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이 아름다운 미국에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위기들도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먼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죠.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가운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드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뭐 교회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교회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고, 교회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는 속을 썩이는 사람도 있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핍박하든 나를 속썩이던 사람, 그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보다는 먼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사도 바울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면은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내가 보기 싫은 사람, 속 썩이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왜 저 사람이 교회 왔을까? 뭐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속이 그냥 상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은혜롭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 에베소 교회의 신실한 직분자들 또 신실한 성도들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으로 내가 감사한다. 자, 믿음은 얼마나 참 귀한 것입니까? 믿음을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볼 때 성도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내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우리 교회에도 보게 되면은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하고 또 보살피고 도와주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선물도 드리고 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을 제가 보면서 참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도와주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감사를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의 제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하면 더 큰 감사가 생기게 돼요.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고 감사의 비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 또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기도는 간구의 기도죠. 간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여기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나 보다. 그렇지만 자신이 직접적인 체험이 없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또한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메인 몸이 되었지만 사도 바울의 심령에는 장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천국에 가서 천국의 모든 영광을 그가 보고 온 내용이 있습니다. 3층 천에 올라가서 낙원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그가 내려왔죠. 사도 바울이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천국을 그가 보고 왔기 때문에 그 천국의 복음을 그가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밝혀주셔서 이 장래의 영광, 천국의 그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보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천국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서 또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그러한 것은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잠깐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내가 보고 왔기 때문에 이 고난을 내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장래의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이것들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능력이죠. 그리고 낮은 이곳에서 높은 하늘로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 올리시고 하나님의 그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권세를 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을 성도들이 알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심으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권세에 우리가 연결되어서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소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교회론이에요.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은 누구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이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성도들도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할 영광스러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소서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래서 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귀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꼭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이제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학교 근처에서 가장 먼저 이제 교회를 이제 찾았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하루씩 이제 교회를 가야 되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니까 교회를 찾아요. 그런데 대학교가 굉장히 커요. 학교 1학년 때 기숙사에 있는데 기숙사에서 정문까지 걸어 나오는데 20분 걸립니다. 그리고 학교 정문에서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까지 가는 또 한 20분 걸려요. 지금이야 이제 자가용이 있지만 옛날에는 차가 없으니까 학교 기숙사에서 이제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혼자 교회를 걸어갈 때도 있고 또 기숙사에서 이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교회까지 이제 걸어갈 때가 있고 그때 이제 친구들을 이제 사귀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친구들하고도 이제 연락을 해요.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하고 지금까지 이제 연락을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먼저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지역에 여행을 갔든지 아니면 이사를 갔든지 제일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부터 찾는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교회를 내가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집을 구하면 집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찾게 되죠. 교회를 우리가 찾고 교회에 가서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야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먼저 찾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가. 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 정말 금보다 귀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친구들을 여러분들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그 친구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학교 생활할 때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어야 돼요. 신앙의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안 믿는 친구들이 있으면 전도를 하시고 그리고 믿는 친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주고 사신 존귀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흘리실 정도로 귀한 사람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직분자들, 성도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직분자들과 성도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뒤에 님자를 꼭 붙여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 또 성도님 님자를 꼭 붙여주세요. 우리 한국에 이 존칭어가 아름다운 존칭어가 발달돼 있잖아요.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하지 마시고 나이가 어려도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이 다 있으니까 그 직분들을 가지고 님자를 꼭 붙여주세요.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간구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 장래의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저희들의 인격과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가정에서 기도할 때 저희들의 가정이 더욱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자녀들의 앞길이 복되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